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모압에서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이 나오미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의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시고 개입하실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녀와 그리고 두 자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여인에게 이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는데 그 은혜의 햇살이 실제 그녀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비추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 좀 주십시오. 제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까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두 자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땠습니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듣지 못했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다시 떡집과 양식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정말 좋은 소식, 바꿔 말하면 굿뉴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그 말씀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소식,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경우는 그 말, 저쪽에서 들려오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둡고 절망적이고 염려로 가득한 나의 마음, 나의 상황 가운데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은 내가 더욱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혹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다라고 하면 돌아갈 마음까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들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을 때죠. 내가 듣고자 할 때 내게 근심과 절망을 주던 모압과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들은 후에는 일어난 것이죠.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요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단순 행동이 아니고 결단하는, 결단의 일어섬을 의미합니다. 모압에서의 상실, 모압에서의 그 절망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베들레헴, 양식과 생명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에덴을 떠난 후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물론 그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곧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나 있는 곳, 즉 에덴보다도 더 좋은 낙원, 또한 베들레헴 떡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양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를 불러서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는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과거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그모스 우상의 백성이 되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남편과 아들들을 잃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맡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고향집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이익을 따라 살다 보면 나의 신앙이 잠시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에덴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 백성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 같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고 베들레헴 떠나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에도 좀 더 몰두할 수 있게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만에 큰 시련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 우리는 아프고 상처가 나고 또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의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생명의 집, 양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이끄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시련과 고통 속으로 나를 이끄시지만 그렇다고 매만 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 이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때에 따라서 그 매로 내 몸이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때리시는 것이죠. 내 영혼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모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의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그렇게 빠져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더더욱 우리의 귀를 열어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잘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열고 빨리 내 귀로 들을수록 내게 유익하고 회복도 그만큼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이 이 나오미의 귀에 제대로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만 양식이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모압에는 더 많은 양식이 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들려와도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남아있던 두 아들마저 죽은 후에는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일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누구도 자기와 두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이제 곧 배를 걸고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제야 전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듣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나와 내 사랑하는 두 자부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야죠. 당연히 돌아와야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심령과 귀가 어두워져 있게 되면 빛이 비추어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이 들려오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교만으로 내 양심이 무뎌져 있고 나의 이기심과 성공이라고 하는 소위 자기 중심적 삶에 그렇게 계속 붙잡혀 있게 되면 듣지 못하고 들어도 반응이 없고 어둠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일어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만났기에 또 밝아지는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또 그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집, 말씀의 떡집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같이 우리 성도님들 돌보시고 베들레헴에 베푸셨던 은혜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은 연수가 얼마든 누구든 이미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은 곧 내 영적인 눈이 떠졌다.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의지로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녀들의 발을 옮겨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그녀들의 삶에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그것도 고부지간에 그것도 동서지간에 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화목하게 지내시니까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고부지간에 동서지간에 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내 마음, 물론 나의 결단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게 비춰주실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그러한 같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흉년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 이 땅을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조상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순간 놓쳐버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보이지 않고 모압 땅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모압이 자기들을 살리는 은혜의 불씨요 생명줄, 자기들을 살리는 동아줄이다. 그것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서 세상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팔아 세상에 올인하는 삶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대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이 나오미에게 그러나 지금 다시금 베들레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슬픔, 자기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향해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오미의 마음,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장에서만 1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는 대로 영적으로 갱신하여서 새롭게 된다 혹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적용해서 성경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녀가 들었을 때 그녀에게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저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베들레헴에 살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고 떠난 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기가 살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도 그녀의 영혼도 우상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본래 자기가 있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나 혹은 권면이나 혹은 그 명령대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시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나의 눈물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평생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너를 위해 예비한 너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7절에 보면은요,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그녀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태어나서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기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인 그녀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혹은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가족들의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편에 그리고 주님이 내 편에 계시는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근데 이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 먹고 돌아갈 수 있다면, 곧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또 우리 가족들도 곧바로 이렇게 마음 먹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유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이 과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합니다.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남편에게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나누면서 이 세 여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얘기가 오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한 번 더 간곡한 마음으로 말로 이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가거라. 설령 내가 오늘 밤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한들 너희가 어찌 그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또 이 말을 나누면서 또 다시 세 여인이 또 소리를 높여 옵니다. 가라. 안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장면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보다 더 좋았을 장면은요. 나오미가 중간에 이런 얘기 꺼내지 않고 돌아가라 말하지 않고 처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세 사람이 다 함께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두 번째 간곡한 말에 결국 첫째 자부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어떻게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서로를 위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소리를 높여서 우는 모습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염려해주고 배려한다고 했던 말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한 영혼을 다시 그모스의 백성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간혹 상대방을 향해서 혹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염려해주고 배려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오히려 그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람 혹은 내 자녀를 어떤 적절한 타협선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 내가 널 이해한다 배려해준다 그러는 사이에 신앙은 놓쳐버리게 되는 그 영혼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방해받지 않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물론 나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라십니다. 나의 고집이나 편견, 열등감이나 교만을 포함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염려해주는 말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길잡이로 살아갈 사명을 마치 나오미처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혹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사랑 또한 믿음으로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그리고 10월 한 달도 내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 어느 곳일까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살면서 나의 가족들과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